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품었던 또한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한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근심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천국의 것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잠시 아버지 곁에 가셨다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흘러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쪽으로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7절의 말씀처럼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주체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 최면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갖다 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회개되고 봅니다고 우리가 선을 쌓으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주님은 먼저 소개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주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일하시는 분은 오직 농부가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난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늘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상주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니라. 그리고 6장 64절부터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붙어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쫓아했던 스스로가 제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쌈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16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내용은 우리가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은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황폐케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3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험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될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황폐케 되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한탄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조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황폐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시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다시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22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잘못 가서 믿음대로 된다, 구원대로 다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판기에 동전되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증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엉뚱한 곳으로 나를 증명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 증명하는 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것이 무엇이죠? 며칠 기도해, 몇 시간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 몇 번에, 아침 금식 며칠 40일씩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한 걸 가지고 자꾸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었다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지 합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맞는 말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을 쫓아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 한 자리 두 자리 찾아가서 그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며 산 것이 제자를 구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나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캠프에서 지진이 크게 있었죠. 양명산의 그쪽 메이토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해서 양명산이 화산이 돼서 화산이 터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징표는 사랑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김정은이를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는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대방의 예배당에 문을 닫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것은 무엇이죠? 손해가 나면은 그 손해 나는 대로 덮고 그냥 손해를 보고 그것을 끝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내 의와 내 공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과 어떤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볼 때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 왜? 나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떠들어도 아직 그것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기가 힘들죠. 남과 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도는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 빼고 짐 빼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를 내 안에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라고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 것이, 내가 권사인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내가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복사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해 무슨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정쟁이처럼 저기로 가면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애를 낳을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정쟁이 같은 구체조사 같은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세리처럼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죠. 세상 사람 똑같이 싸우고 붙들고 있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온 세상 그 신문에 뉴스에 다 까발려지는데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선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파묻으면서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는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뜻을 옳게 분별하는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에 서도록 내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입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찍어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만 전한다고 제가 사랑의 사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쨌든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가서 세례와 같이 찢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줬고 내가 그 너희 연약한 것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뭘 전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쓴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번으로 본인의 힘을 했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잖아요. 40일 아침 금식기도 하고 본인의 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와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내 진명에 우리는 모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풍성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기도하자. 날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맨날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가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도라는 이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단지 기도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가 주면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내가 자신감 있게 당치게 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음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 능력을 구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평생도록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이방의 사도로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본인이 구원받은 것이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정령군으로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기에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이기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임을 고백하며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지어지며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이 주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우리 되게 달라고 하시는 주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존재가 아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부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하게 내 자신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열매만을 맺는 귀한 믿음의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서게 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한자하게 하시고 주의 눈에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가기에 내 죄를 온전히 그 사랑의 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며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